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2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소 안에 진열된 금촛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한가운데 분향단이 있고 우측에는 떡상이 있고 좌측에는 금촛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촛대는 가지가 6이 있습니다. 좌측으로 3개, 우측으로 3개, 그리고 중앙 기둥에 하나. 그래서 이 금촛대는 7개의 등을 켤 수 있습니다. 이 금촛대가 성소에 자리 잡고 있는 까닭은 어둠을 밝히기 위한 목적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은은한 빛, 그 빛으로 해서 제사장이 활동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죽어갈 때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참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다면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녁에 달을 보면 달이 정말 밝습니다. 그런데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 그 빛을 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 예수님을 통해 받은 빛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의 빛을 발하려고 하면 내 영광만 나타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말씀으로 매일 충만하여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잘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빛이 어디에서 빛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소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성소는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항상 주님의 빛이 빛나고 있어야 하고 주님의 향기가 넘쳐 흘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덕을 끼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툼과 분쟁으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가끔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참 모습은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잊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많이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의 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이라 불리우는 성도 개개인이 더 중요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성소 안에서 금촛대가 불을 밝히듯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 안에서도 빛이 빛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참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도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하고 진실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그런 의로운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케 하며 그들도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춰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욱 필요하듯이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의 빛된 삶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비추는 빛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빛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사회 모든 부분에 빛이 비쳐 결국 이 사회를 밝고 환한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말과 행동과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를 통해 세상의 빛을 비추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33절을 보면 살구꽃 형상의 잔셋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살구꽃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어근을 보면 깨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대에 불이 밝혀지는 것은 어둠을 깨우는 것입니다. 성도의 심령에 불이 밝혀지는 것은 세상을 깨우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불꽃이 활발 타오라야 할 심령에 불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을 밝히고 깨워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의 빛을 밝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노력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